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전체 되겠습니다. 우리 5장 5절까지 했기 때문에 2장 6절부터 2장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 여호수아가 전에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던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들이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그를 묻되 가스산 북쪽 편에 에브라임 산에 묻었더라. 그 세대 모두가 또한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림을 섬겼더라.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곧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 주변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한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시니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만 다른 신들을 따라 행음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였더라.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떠나 그들이 속히 돌이켰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재판관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 역시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분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더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실 텐데요. 1장, 2장이 바로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6장이 본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이 5장으로 된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을 살펴봤을 때 그게 서론이다 배웠었죠. 오늘 살피는 2장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론이 되는데 왜 서론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여호수아기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는데 오늘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얘기를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사사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6절부터 10절 이 얘기를 꺼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에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더라. 앞에 얘기 그대로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던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그들이 딥나데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그를 묻되 가스산 북쪽 편에 에브림산에 묻었더라. 그 세대 모두가 또한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왜 여호수아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경에서 특히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젊었을 때는 모세를 도왔죠. 모세의 거의 비서,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셨죠. 후계자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후계자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가리키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게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인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우리나라 말로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죠.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 유대인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히브리 말 유대인들은요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수아가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렇게 부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둘 다가 예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증거가 있어요. 근거가 히브리서. 제가 거기 넣어놓은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8절 보면요, 다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한정하시며 다윗의 글에서 이르시기를 오늘이라 하시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도다.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가 나왔습니까? 이 예수는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예수가 여호수아인데, 구약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는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인데 왜 여호수아인데 예수라고 그랬냐? 히브리 사람들의 얘기는 두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히브리 말은 같은데 동명이인인 거죠.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요, 당대 굉장히 성경 인물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진짜 위대하고 뛰어난 점은요, 그가 이룬 업적보다도요, 그가 사람들한테 끼친 영향력,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세요. 2장 7절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던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던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지금 사사기 내용은 앞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겼다가 아니라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섬기지 못하는 시작점이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한 반세기, 한 25년에서 길게 잡으면 한 20에서 25년인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한 길게 25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왕도 아니었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죠. 바로 여호수아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이 빛과 소금 역할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굉장히 값진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우리는 총, 칼, 힘, 권력, 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 같은 영향력, 이거죠. 여러분, 빛이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요, 그 따뜻함과 밝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요, 그 짠맛 때문이에요. 그죠? 소금은 MSG하고 틀립니다. 화려한 맛이 없어요. 그러나 짠 그 맛 하나 가운데 그걸 적절히 음식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의 맛이 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방부제가 없었으니까 소금을 썼죠. 소금을 음식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거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한번 봐주시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요, 강요가 아니라요, 영향력,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그 다음에 강제적인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봤었을 때, 제가 거기 종이 넣어놓은 걸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8가지 성품, 덕목이죠. 이 8가지의 굉장히 뛰어난 성품과 덕목을 보여줍니다. 이 8가지를 통해서,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8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 8가지를 조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원칙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굉장히 강력한 성품, 인격을 보여줬죠. 여호수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냥 카리스마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끝까지 110세 죽을 때까지 그거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대표적으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던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쁜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정탐했을 때 좋은 보고를 했습니까? 좋은 보고를 했죠. 그의 굉장히 본받아야 될 특징은요, 말씀 앞에 섰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강철 같은 마음으로 그거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요, 리더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 그러면요, 능력, 실력, 학력, 이걸 첫 번째 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요, 순종입니다. 그것도 깊은 순종.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조건으로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결과보다는 충성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할 때 결과는 누가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내 자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사사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단지 도구로 쓰시는 거지 결과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결과보다, 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 보장해 주는데 우리의 충성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 결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순종과 불충성 때문에.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펼쳐지는 사사기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가? 이거 늘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냐?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면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당하는 건데, 최고의 상은 순교인데, 우리가 늘 제가 무조건 순교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우리가 최고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또 우리는요, 편의에 따라서 성경 말씀의 해석을 왔다 갔다 뒤집어서는 안 되죠. 그걸 막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인가 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던가 아니게 이거를 왜곡시켜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덕목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의 지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적절한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해서 성공했지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됐죠? 기도 안 하고 와서 기브온 사람들의 함정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맺어버리는 반에 기브온 사람들을 점령을 못 해버린 거죠. 자, 천하의 여호수아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예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분별력, 이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급하면 내가 내 행동, 내 생각, 내 계획, 그렇죠? 이게 먼저 나오는데요. 급할수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입니다. 또한 논리보다, 우리 논리나 이성 이거보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묻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 매번 이 세상이 논리로 이성으로 다 돌아가고 설명되는 건 아니죠. 그게 맞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덕목으로는요, 두려움보다는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죠. 사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사람인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족속의 그 남쪽 연합, 북쪽 연합하고 두 번에 걸쳐서 큰 회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적들을 만나 싸울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오히려 담대하게 싸움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믿음의 산물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화됐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다윗. 15세 정도로 추정되는 다윗이 골리앗에 섰었을 때, 다윗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던가 믿음의 담대함이 너무 크던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소년인데 키가 골리앗은 2m가 훨씬 넘는 거인인데 2m 한 45 이상 되는데 중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자기가 돌팔매를 갖고 맞선다? 무모하거나 진짜 용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인 거죠. 근데 다윗이 무모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온, 약속에서 나온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단하심,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으심, 이것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요, 우리 문제만 바라보면요, 항상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면요,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작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영어로 유명한 말 있죠.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자꾸 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는 것을 그걸 점점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나의 어떤 결정을 지배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나의 결정을 지배하는지, 이거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심이 없는 리더십.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복을 마치고 상속재산을 나눌 때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곳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에 상속재산을 취해요. 자, 참된 리더는요, 좋은 거를 먼저 취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셨고 주님이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신 분이 아니셨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뭐 제가 1차적인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니까 리더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본이나 여호수아의 본을 따르면요, 제가 제일 먼저 좋은 걸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은 아니고, 참된 리더라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좋은 것을 제가 먼저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먼저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리더는요, 세상에서는 특권자지만요, 성경에서는 리더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지기 마인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각자 우리가 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어요. 주장도 하실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주장과 권리를 내 이익을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것을 쓰지 않는 청지기의 마음 자세를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사람인지, 이거 늘 항상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숙제가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신뢰받는 지도력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성품, 인격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억지로 따르게 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여호수아를 강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물리력 때문에 따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이런 훌륭한 성품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루아침에 대통령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 사람만 잘하는 거지, 대통령 시켜준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더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 병원에 의사 자리 시켜준다고 의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판사 자리 준다고 판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싶다고 운전석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운전석에 앉는다고 운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따라다니면서요,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뭘로 준비됐습니까? 실력과 능력에 앞서서 모세 따라서 인격과 성품, 이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성품의 변화예요. 즉 우리식으로 하면 인품의 변화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처럼 성품과 인품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능력과 실력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인품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품과 인격 변화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인격 좋은 사람을 결국 사람들이 따릅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 두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상사는 실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인품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두 번째 상사는 실력은 보통이에요. 근데 인품이 뛰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따르고 싶으세요? 인품 있는 사람 따르고 싶죠? 인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존경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과 성품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격과 성품이 훈련된 사람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다듬는 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을 예수님께 더 잘 인도할 수 있어요. 더 잘 인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의 덕목을 또 그거를 잘 갖춘 사람이었죠. 자, 이 재미있는 게 여호수아 군대 대장, 우리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추정되는데 그 여호수아 군대 대장 앞에서 즉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 24장에 가서 2절부터 13절 가서 말씀 보시면요, 자신의 공로를 밝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더 서기를 원하시면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었을 때, 뭔가 잘 됐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었을 때 나는 더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붕붕붕 떠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가, 이거 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일에 있어서 겸손을 정확하게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너는 누구를 섬길지 네가 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 리더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일치됩니다. 개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도 자기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듣기 싫은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만 한 게 아니라 쓴소리도 했죠. 마지막에 무슨 쓴소리 했습니까?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래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너희는 능히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죠. 그 말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타겟 설교, 표적 설교입니다. 그잖아요. 거기서 당신들 못해, 이 얘기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해준 거예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오전 설교에서 배우셨죠?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적해 주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미운 마음이 아니라요. 미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덕목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품과 인격과 덕목 형성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위선으로 굉장히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자, 여러분한테 예배 빠지지 마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모든 분들 하세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생활 열심히 하세요. 성경 매일 읽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맨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맨날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시기를 원하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맨날 잔소리를 하면은 하시죠, 겉으로. 근데 하시는데 마음상의 변화 없이 하시면요, 그건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이 행동만 힘쓰시면요, 10중 8구는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성품과 인격과 바로 이 덕목, 이것을 굉장히 그가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질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호수아는요, 업적을 남겼던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선한 간증을 남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보다는요, 선한 영향력, 선한 간증을 남겼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림을 섬겼더라. 지금 사사기는요, 성경의 다른 곳과 다르게 후렴구, 반복되는 문장들을요 일부러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 제가 그 표를 보아주시면요, 여기 사사기는요 2가지 후렴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다 자주 쓰는 말이죠. 어떤 겁니까? 21장 25절 이 후렴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구는 잘 아시죠? 예. 이 2가지 성구를요, 첫 번째 후렴구, 두 번째 후렴구, 이 2가지를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 책에서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사기 2장하고 그 다음에 3장 16장에 본론부에 해당하는 거기에 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내용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17장 21장 후반부에 통해서 이게 똑같은 표현이 2번, 약간 줄여서 2번,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일부러 7번, 4번을 쓴 것은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한 번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몇 번이요? 7번. 그러니까 악을 몇 번 행한 겁니까? 7번이나 행한 거예요. 악을 7번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했다. 자기 눈에. 이거 이제 4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눈앞에란 말은 빠지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완전 상실된 겁니다. 굉장히 더 타락한 거죠. 4번이나 그 표현이 나와요. 계속해서.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는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지금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 거죠.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눈앞에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눈대로.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제는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는 단계를 제가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1, 2, 3, 4단계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언약,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어겼죠.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결과 자기 기준이 최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자기 개인과 공동체가 생겨나 버리는 거죠.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면요, 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의도적으로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교가 일어나고요. 배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 다음에 구출해달라고 부르짖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그 다음에 잠시 평안이 옵니다. 이게 하나의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서클인데, 이 서클이 뒤에 가서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사사기에서는요, 이게 이 5번의 단계 이거죠. 여기 5번의 단계, 이거는 이제 7번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줄이면 이게 5번입니다. 이 5번의 단계가 이 과정이 무려 7번. 이게 7번이 나옵니다. 7번. 자, 그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 되니까 옳고 그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자기 기준이 되는 거, 이거 창세기에 나와 있죠. 사탄이 옛뱀이 유혹했던 내용이 뭡니까? 선과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그 기준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이거 때려쳐버리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을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인간이요,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하는 일은요, 원래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재판장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럼 인간이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대법원장 시켜줘서 하면요, 우리가 하는 판결 내리는 판결 어떻게 될까요? 다 엉터리 되죠? 그러겠죠? 아니, 여러분이 법 공부를 안 하셨는데 내일부터 대통령 임명해줘서 대법원장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출근합니다. 자, 가갖고 법복 입고 망치 들고 있어요. 자, 사건 보고 이거 모르겠어. 그냥 대충 생각해서 아무거나 무죄 막 때려봐요. 그 판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터리죠. 엉터리죠. 법을 아는 사람만 판결을 내려야 공정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만 제일 올바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그것도 내 이익과 편리함에 따라서 막 판결을 내리면요, 그 다음부터 그 결과는요, 혼돈으로 갑니다. 혼돈으로.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가, 특히 서양 사회가 굉장히 붕괴되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독교 사회였는데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판결을 막 내리는데 이제 어느 곳까지 하냐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과학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전자, 염색체시도 XX, XY. 그렇죠? 남성, 여성은요, 남녀의 성징을 상징하는 기구가 기형으로 인해서 그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인데 여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고 여자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 그래도요, 염색체는 XY에 정확합니다. XXXY예요. 그 XXXY에 X가 더 붙으면 그게 이제 기형, 그 유전자 기형이 되면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XXXY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XXXY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인간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요, 자기가 판단관에 앉아서 뭐라고요? 남자다 여자다 자기가 판결하잖아요. 그것도 요새 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초등생들한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하라고 그런다잖아요. 이거 미친 거죠. 왜 이런 미친 짓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남자 여자.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이 거기 앉고 애를 앉혀갖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자기가 판단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법복 입고 대법원장 돼서 막 두드리니까 이상한 판결 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다 그 꼴이 난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결국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사기 혼란한 가운데서도요, 결국 우리에게 참다운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 혼란은요,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그렇죠? 동성연애를 해야 되는지 이성연애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상대론적 도덕관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이상한 도덕적인 그 판단이 많이 내려지는데, 이렇게 헷갈려지는 이때 결국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걸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 혼란이 메시아의 초림을 갈망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혼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자,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 이것이 우리를 격려해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반복되지만 처음 상태 그대로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림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이 아니라 바알림이죠. 그러면 바알림이 뭐냐면 바알림, 그 림이 아니라 그 바알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바알림은 뭐냐면요, 바알의 복수입니다. 바알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알들, 근데 일부러 바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바알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알들이라는 이름인데, 왜 그러면 여기서 바알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 바알의 복수를, 그것도 고유명사인 바알림이라고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주신은요, 바알인데, 이 바알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신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섬김을 받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다 바알을 믿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농사 짓는 지역은 바알을 풍요를 주는 신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지역은 건조한 지역은 바알이 비를 주는 신, 천둥번개 신으로 믿어요. 그건 제가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요, 바알이 이게 번개를 갖고 있는 게 나와요. 요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바알을 나오냐, 바알 신상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는 나쁘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성의 성기 같은 거를 과장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선 그 전쟁이 많이 난 지역에서 나오는 바알 신상은요,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전쟁도 하고 비도 주고 농사도 주고, 그러니까 이 바알이 섬기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강조되는 바알의 모습이 틀린 겁니다. 그거 우리나라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요,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부르죠. 신. 자, 그 신이 하늘에 있으면 천신이죠. 하늘 주관하고. 그 다음에 산에 있으면요, 산신. 그 산신이 뭡니까? 건강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풍수지리 믿는 게 산에서 기운이 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에 내려오면 마을에 있으면 성왕신. 그래서 성왕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요, 성주신, 조왕신. 이게 요새는 잘 모르시는데 옛날엔 그런 게 이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출산과는요, 삼신 할머니. 그 다음에 바다에 있으면요, 용왕신. 예. 자, 이렇게 우리도 신이란 개념이 필요에 따라서 천신, 산신, 뭐 성왕신, 조왕신, 상주신, 뭐 삼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했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바알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으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신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신들의 삶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미신이 굉장히 흉흉했던 게 조선시대인데, 조선 말에 민비 아시죠? 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국고를 크게 탕진했던 게 뭐냐면요, 민비가 그렇게 굿하고 제사 지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들하고 그냥 별별 무당을 다 하고요, 막 굿을 다 하고, 그래서 민비가 굉장히 그 굿하고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후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미신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중심으로 온갖 미신들이 막 넘쳐난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림, 바알신들,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활 곳곳에 있는 바알들을 섬겼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생활 곳곳에 있는 바알들을 다 섬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이, 농사의 풍요로움을 구할 때는요, 그때 바알에게 또 의지하고, 또 성공이 필요하면은 바알이 번성시켜준다라고 해서 그 바알한테 빌고, 그러니까 이 바알 저 바알한테 이렇게 같이 빌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진노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일신하고요,
그다음에 유일신 체계하고 다신교 체계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유일신은요 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하나면요 그 신한테 일단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다신이 되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되면 섬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선택폭이 없으니까. 근데 다신이 되면요 섬기는 사람이 갑이 돼요. 왜? 골라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도권이 신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요. 유일신이면 주도권이 유일신한테 신한테 갑니다. 다신이 가면요 주도권이 섬기는 사람한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골라서 선택해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요 말은 신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섬기는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다신교인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죠. 그죠? 이슬람은 가짜고 이슬람도 유일신인데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라 빼놓고는요 유일신을 믿는 거는 기독교 하나님, 유대교,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는요 다 다신이에요. 그럼 유일신교를 믿는 우리하고 다신교하고 차이점 뭐냐면요 다신교는요 신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요 그 주도권은요 항상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항상 섬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끔 돼 있어요. 왜?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신으로 바꾸면 되니까. 바알이 마음에 안 들면 아스타롯을 바꾸면 되니까. 바알 신이 마음에 안 들면 이집트 신으로 바꾸고 메소포타미아 신으로 바꾸면 되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 근데 유일신 체계에서는요 갈아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만 진짜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에서 다른 신으로 옮겨간다는 건요 그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이 쇠퇴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른 다신하고 똑같은 신으로 격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못됐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죠. 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겼던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지만요 우리 마음 안에 돈, 지위, 명예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 명예, 우상 같은 것들 같이 섬기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섬기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절대 다른 우상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섬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은근슬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숨기니까 충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걸 잘 못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불상이나 석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죠?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혹받거나. 근데 그게 형상을 띠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잘. 근데 그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우상도 몰래 섬기니까 충성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어려울 땐 하나님, 잘 될 땐 이쪽 신. 그잖아요. 그죠? 이거 양쪽을 섬기니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 내 삶은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미 이분법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저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율신 사상에서 다신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으면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한 구절만 보고 거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재판관이 죽은 후에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과 더 굽해여 다른 신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한 바퀴 돌면,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한 바퀴 돌면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나선형 구조가 제가 지어서 낸 게 아니라 오늘 지금 2장 15절 14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진 않는데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19절에 어떻게 됐어요?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돌면서 7바퀴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고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켰더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섬기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요, 영적으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못 받는 게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부자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그걸 가르치면 번영 신학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물론 물질적인 건강도 주세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강이나 물질도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상에 빠져들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